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우리가 이다 작가가 있잖아요. 이다 작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꽤 유명한 작가예요. 책 4권이 청소년 권장 도서가 되었고, 호서대학교에서 2억을 투자해가지고 프랑스에 보내주고 해서 4년간 머물면서 썼던 작품이 이제 블랑샤르라는 작품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저하고 이제 가까이 잘 지내고 또 이제 같이 계획하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경북지방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제 아내가 해롱해롱 되고 저도 좀 체력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누구 좀 데려갈까 싶은데 직장들 다니고, 근데 작가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태워달라고,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경성도까지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대뜸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면은요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밑도 끝도 이게 뭔 소리가 있더니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짜증나지 않으세요?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다 작가가 볼 때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딱 앉아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짜증이 안 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노총각인데, 그래서 그 신천 쪽에 아가씨들이 많이 나오는 그 교회에 이제 청년 모임을 참석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건 청년 담당이라 했지, 작년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말씀이 좋겠지 하고 작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웬걸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오늘만 그렇겠지 하고 다음 주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봤더니 다음 주 또 그러고, 그리고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이 졸고 있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안 졸잖아요. 그래서 조는 걸 내가 싫어한다고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 가셨어요.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냐 아니냐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느냐 맺지 않느냐.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얼마나 봅나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앞부분은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거기 이제 앞뒤로 감싸고 있거든요. 한 번도요 큰 교회 이력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최근에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한쪽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장로연합회 모임에서 입김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을 우리 교단이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안희한 목사님 후임자로 어떠냐?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최고라고. 그럼 그 장로님은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느냐? 전화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갈 마음이 있느냐? 혹시 이동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 마음이 있든 없든 100% 이력서를 받아요. 거의 100%입니다. 어쩌다 한 교회 없는 교회이고 이력서를 이렇게 받아요. 장로님, 저는요 이력서 같은 거 안 넣습니다. 절대 안 넣을 겁니다. 근데 이력서를 안 넣고서 정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이력서를 안 넣는데도 100% 당위에서 만장일치로, 그 다음에 사무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덥석하느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감동하시면 갈 겁니다. 가라고 감동 안 하시면은 안 갑니다. 근데 애초에 이력서를 안 내면은 진행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저한테 관심이 손톱만큼도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이런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요, 일할 때 팍팍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마음이 절이 없느냐? 그러면은 절이 없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각으로 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장담컨대 말짱꽝입니다. 여러분, 크고 폼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천국에 갔을 때 안 좋은 말로 개털 모자 쓸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정말 실패자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쓸 사람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안 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쓰면 자신은 원수에게서 빨리 벗어나요. 고난, 시련, 아픔, 절망에서 빨리 벗어나요. 이 고난의 기간이 완전히 단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찌감치 왕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못 돼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피면서 욕심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새롭게 보게 만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찮고 형편없고 문제투성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문제점이 많지만 큰 장점도 갖춘 다윗의 사람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문제점이 많지만 큰 장점을 가진 다윗의 사람들. 자, 오늘 본문 앞뒤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이런 다윗은요, 위대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게 국한되질 않아요. 다윗은 이 국가 전체를 바라봐요. 국가 전체만 바라보느냐, 다윗 왕국만 바라보느냐? 아니요, 그 차원도 넘어섰어요. 그 이후에 대대로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를 바라봐요. 이게 다윗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다윗이 혼자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품는 꿈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이에요. 이 비전과 야망은 출발점이 달라요. 똑같은 꿈인데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야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꿈은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뭐냐? 사울 왕에게 시기를 당하죠. 사무엘상 18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심히 노했다.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다윗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이 야, 나 대단하지 않아? 우리나라 폐하이신 사울 왕보다 나 더 뛰어나지 않아? 자기 입으로 나발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잠잠히 있었어요. 몸살이고 있었어요. 주책맞게 여자들이 떠든 거지. 이 여자들이 이런 말을 좀 안 했어야 된다, 이럴 때. 여인들이 막 사울 왕 귀에 들리게까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어느 왕이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유 목사님 설교가 안 목사님 설교보다 10배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박 전사님 설교조차도 안 목사님 설교보다 7배는 더 영역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냐고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 불쾌하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좀 추스렸으면 좋을 텐데요, 이 사울이요, 이 감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새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든 자기를 공격하든 불량 매들까지 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넓은 마음이 확 좁아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임하거든요. 스테반이 본인 인격이 넓어가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 돌로 치는 사람도 품고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울도 넓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좁아 빠져요. 이게 소화가 돼, 감정적으로. 사무엘상 18장 10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다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단창을 2번이나 집어 던진 거예요. 피했죠. 벽에 꽂혔죠. 못 피했으면 꿰뚫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왕궁에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죽이려고 들으니까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일반 마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들람 동굴로 피시를 갑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 때문에 졸지에 아버지도 노숙자가 됐고 형제들도 노숙자가 됐어요. 동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자, 모여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빚을 한 1억쯤 가진 사람과 빚을 한 2억쯤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보탬이 된다고 오면은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요? 빚이 3억으로 느는 거죠. 빚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도대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지출만 돼야 될 사람들만 바글 400명 모여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배려도 되고 손도 내밀고 용서도 되고 토닥토닥 품어주는 것도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막 경황이 없어서 발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으면요 남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상처투성이면요 남들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살짝 누가 나 건들기만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가시가 돋아서 막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 인간들, 여유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만 동굴 속에 400명 모여 공동생활하니 아니 지옥이죠, 지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아유,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고상한 비전을 주셨으면 좀 그럴듯한 사람들 좀 보내주시지. 돈 좀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얼마나 보탬이 돼요. 사회 지위 배경 좀 있는 사람 얼마나 보탬이 돼요.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진 사람 얼마나 보탬이 돼요. 그런 사람들 좀 불러 모아주시지. 좀 너무하신다.
자,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일이 생겨요. 사무엘상 2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다윗 봐요, 아주 웃기는 게 자기도 지금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글리스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와, 스케일 무지 커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낼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다윗의 부하들은 납득이 안 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한두 명이라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가. 다윗이요, 우리가 유대 땅에 사는 것조차도 두렵고 불안하고 몸살이며 살떨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울 왕조차 두려웠다는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니요?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 일어나래. 우리 안 돼. 우리 못해. 우리 어려워. 우리 불가능해 가니라. 일어나래요. 내려가래요. 구원해 내래요. 큰일을 이루래. 다윗이 그대로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다들 반대하는 와중에서 다시 그 반대에 꺾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백성들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양소 좋은 거 살려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으면은 아까지만 그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눈 딱 감고 그냥 손해볼 생각하고 딱 처리했어야 되는데요. 사무엘 앞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 요구대로 해주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백성들에게 유익이냐? 이게 결국 사울에게 유익이냐? 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낫죠? 네, 훨씬 나아요. 제가 처음 인터넷에 뛰어들었던 거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하교회였거든요. 구로동에 개척교회. 교인들이 반대를 하죠. 왜 인터넷 공간에서 요거도 먹고 다니시냐고 반대를 하죠. 심지어 동료 목회자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저를 안 믿어주고 안티기독교인들이 저를 공격하는 말을 믿어줄까?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힘이 돼줘야 내 동기 목사들이 저를 향해서 창을 집어던졌거든요. 제 아내도 그때 저를 힘들게 했었고 신방 더하고 기도 더하고 전도 도와지. 왜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안티 기독교인들 그들하고 맞붙어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고.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제일 먼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 세미나를 듣는데 성령께서 직접 아내에게 말씀하셨죠. 네 남편이 한국교회를 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아내가 울며 불며 회개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일절 제가 하는 일에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동역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졌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만약 사람들 여론에 밀려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고 꺾였다면요, 장담합니다. 지금의 안희한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결과가 뭐느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못해, 틀렸어, 어려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역량으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좋아졌느냐? 사실 안 좋아졌어요. 다윗이요, 더 이상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참 안 됐어요. 자기가 처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왜 거기로 망명을 갔느냐? 설명을 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암몬으로 갔다, 모압으로 갔다, 아람으로 갔다, 에돔으로 갔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에돔 왕 보고 모압 왕 보고 아람 왕 보고 다윗 내놓게. 그럼 다윗 죽잖아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 보고 다윗 내놔. 그러면 아기스가 사울 왕 말 듣고 내놓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 죽을래?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내? 둘이 싸울지언정 내놓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땅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참 처지 비참해요. 비참해요. 비전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전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조금씩 형편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아지고 근접하기는커녕 비전은 여전한데 삶은 밑으로 점점 도군도박질 치는 거예요.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거를 죽어도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정말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는데 거두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세라고 그랬대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웃기던데 아무도 안 웃네요. 자, 시글락에서요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재산도 좀 생겼어요. 이제 좀 안정감이 됐어요. 그런데 일이 또 생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 같이 읽을게요. 30장 1절에서 6절까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데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아기스 왕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자기 터전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처자식을 아말렉 쪽이 끌어간 거예요.
모아놨던 재산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제가 풀어준 적이 있죠. 여러분 한국서 살 수 없어서 자 태국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어요. 밑바닥 삶 살죠. 그러다가 집 한 채 마련했고 장롱에 돈도 좀 모아놓고 이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살 만큼 여유가 좀 생겼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이틀 출장 갔다 왔더니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재산 벌써 집어간 거예요.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이 팔아먹는다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 무너집니다.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짜증날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제가 정도를 지켰는데 사울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고난 절망이 와중에서 찬양을 끊이지 않았는데 다윗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맞아요. 원망이 들만 하잖아요. 마음이 참담하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소리내서.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이 600명의 부하들이요 자기들만 슬퍼요? 다윗도 슬프지. 그런데 자기들 슬프다고 돌 들고 다윗 친다고 달려들어요. 이러면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저 버틸 힘 없어요. 여유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낼 겁니다. 나 이들하고도 인연 끊을 거예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만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자주 묵상하는 구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힘입읍시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때로. 속상하죠. 지치죠. 그냥 확 놔버리고 싶죠. 그냥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 멋진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자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이 힘없고 돈 없고 지금 사울 왕에게, 권력자에게 눈밖에 나서 도망자 신세라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거 놀랍다. 이거 대단하다. 지금 이들은요 다윗의 배경, 돈, 명예 이런 거 보고 모여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모여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러분 조건을 따라가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것보다 약속을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람, 약속의 말씀 가진 아브람 따라다니다가 돈 문제 때문에 돈 더 벌라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잖아요. 약속을 따라갔으면 좋을 텐데 이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조건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조건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면은 일이 펴지느냐? 절대로 펴지지 않아요. 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 죽었죠? 딸 둘 타락해버렸죠? 재산은 돈은 그럼 돈이라도 벌었어요? 돈이라도 벌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재산 다 날렸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오늘 보면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 괜찮아요. 자, 아까 그 일날 얘기했죠. 자, 그 일날을 치자 했을 때 400명이 일사불란하게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눈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반대를 하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대단하지만, 믿음 있지만, 뛰어나지만, 역량도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이 400명이 결사 반대했지만 다윗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도 가자 하니까 이 400명이 따라 움직인 거예요. 자기들 머리는 다윗이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상황으로는 다윗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들 처지로 보면 다윗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400명이 같이 움직여줬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400명, 이거 인간적으로는 허접한지 몰라도, 그렇게 볼 사람들이 아니구나. 안 움직이거든요. 안 따라가거든요. 왜냐면 죽을 수 있으니까. 불릴 사람 무서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날 건져냈잖아요. 건져내고 나서 기뻐해요, 성사람들이.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일날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근데요, 이 글렛 사람들이요, 못됐어요. 목숨 걸고 자기들 블렛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줬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제야 우리도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다. 잘됐다, 빵긋빵긋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그일라의 요인관들이 배실을 때려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들만해요. 다윗,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일날 구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굳이 그 구원해가지고 우린 목숨 걸고 생고생만 하고 보상을 안 줘주고 배신감만 느끼고 이게 뭐요 이럴 만한데요. 또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집 날아갔죠? 처자식 끌려갔죠? 재산 날아갔죠? 순간 울컥해가지고 돌 들고 다윗 쳐 죽이려 했었잖아요. 이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요. 자, 7절과 8절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처자식 찾아야 되니까요, 빨리 막 준비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윗이 백성들 보고 아말렉과 싸우러 가자고 그러는데 조금 전까지 도를 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요, 다윗이 가자 하니까 너 나가, 너 이제 우리 리더 아니야, 우리끼리 알아서 깨,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또 따라서 움직여줘요. 아니 왜 그동안에 이게 안 보였을까? 성경 구약만 100번 이상을 140번 이상을 읽었는데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이 사람도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참 수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9절과 10절 시작. 이와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체력 여건이 도무지 안 돼서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200명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400명은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의아해요. 말씀이 배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들이 정말 사회 부적응자들이던 사람들 맞나? 이들이 정말 사회 부적응자들이던 사람이 맞나? 아니요,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요. 자, 이 와중에 아말렉 추격하는 와중에 변수가 발생했죠.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발생해요. 11절 12절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기운 빠진 200명 떨고 놓고 4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지금 길거리에서 병든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지금 급하죠. 그 사람 돌아볼 여유 없죠. 시간 없죠. 거기에 시간 허비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요.
근데 이때 400명이 아니 다윗 당신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럴 때 아니지. 한눈 팔 때가 아니지. 지금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 애들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멍 때리시면 어떻게 해? 정신 차려 빨리 가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잘 따라요. 근데 잘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잘 보살핀 거예요. 왜냐?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사실 제대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병들 이 사람 먹을 것 주고 생명 구해준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던 사람이고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행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마저 읽을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여 내리다 하리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찾아낸 거죠. 기습을 펼친 거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400명이 쫓아갔잖아요. 아말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금 이따 읽으면서 눈여겨보세요. 어마하게 많아요. 다 몰절당하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 도망간 사람, 일부인 도망간 사람 그 일부가 일주일 공격했던 다윗의 부하 400명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말이 안 되는 승리를 또 거둬버린 거예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쫙 깔렸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이 아말렉이 블레셋, 유다 여러 지역을 침공했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이 금은보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덤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입이 찢어졌죠. 야,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야. 막 백성들이 신났어요. 이게 신나하는 와중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걸 마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백성들의 수준이 보여요. 백성들의 자세가 보여요. 자, 하나는 약한 자들에 대한 공동분배입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돈 욕심 난 거예요. 지금 200명에게 안 주면 자기들 몫이 커지거든요.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리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반대하면서 그들 주지 말자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수고해서 싸운 400명도 몫을 얻어야 되겠지만 힘없어서 따라가지 못한 200명도 동일하게 몫을 얻어야 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니까요. 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이 600명의 부하들이요 결사적으로 반대할 만한 일을 다윗이 벌여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난 재물들을요 다윗이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망자잖아요.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거 쌓아놓고 있으면은 앞으로 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나눠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해요. 자, 26절부터 32절까지 읽을게요.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보셔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르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 이제는 대놓고 반발할 만해요. 다윗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라뇨? 안 됩니다. 이러면 못 보내요. 여러분 지금 보낸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들에 있는 자. 이런 다윗이 혼자 못 가거든요. 부하들이 다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부하들이 다 움직여요. 다 갖다 줘요. 근데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요 무렵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초청해서 헤브론에서 유대 왕을 세우는데, 그때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보는 건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에요. 다윗의 백성들은 그거 안 보여요. 못 봐요. 그런데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윗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정작 다윗이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하자 그러면 그럼 또 해요. 그냥 그 일날 치자 했더니 죽으러 가는 길인데 가요. 그냥 가. 아말렉 쫓아가자 했더니 또 가요. 가.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도 같이 분배하자 했더니 그냥 해요. 이거 유대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게 해요. 또. 아, 대단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왜 이제서야 이게 눈에 들어왔을까? 그동안은 다윗만 위대해요. 다윗만 대단해요. 그 부하들은 찌질해요. 다 형편없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일날을 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이상할 만큼.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절대로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고마움, 또 하나는 미안한 마음. 어제도 한 목사님 만나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난 근데 좀 미안하다고. 진짜로요, 제가 수백 번 그 생각했어요. 나 말고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양대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좋은 목회자가 오면 우리 성도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수백 번에서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래 그만둬라 허락만 하셨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제 관심은 제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살리는 게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손톱만큼도 요동하지 않아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함께 있어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름질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이 이상하게, 때로는 이해 안 가죠. 때로는 납득이 안 가죠. 왜 또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 덕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문제점도 많지만 큰 장점도 가진 다윗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놓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소망하고 달려갈 겁니다. 함께 다름질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